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아멘. 또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앞부분을 끝내면서 1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3월을 마무리하고 내일 4월부터는 요한복음 우리 후반부 지난 1, 2월에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후반부를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레위기는 실제로는 개인의 삶을 다루기 직전에 이 공동체 예배 규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번제부터 해서 모든 5대 제사와 또 제사장에 관한 것, 백성에 관한 것, 또 짐승을 잡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두 번째 정신을 보게 되죠.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 또 그리고 백성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생명은 피에 있다. 또 피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속에 피를 넣어 두셨습니다. 근데 피가 우리가 다 만약에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했다는 그 개념이 이 레위기의 정신을 잘 살펴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롭고 또한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그 피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대부터 또 원래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과 피를 동일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먹기 위해서 이 도살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도살할 때도 아무 곳에서나 잡고 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거기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잡고 그냥 자기 가족끼리 먹으려고 자기 집에서 몰래 잡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이 그 피값을 묻겠다는 것이죠. 그 피값을 묻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 자기의 생명이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에 뿌려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순염소는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 순염소를 섬기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진영을 꾸리고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각자
그 텐트처럼 집을 지어 놓기 때문에 각자 자기 처소에서 그것을 잡아서 또 마음대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의적 예배에 빠진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제사장 앞에 나와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축해서 자기들의 음식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와 혼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중에 그 음란하게 섬기는, 즉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개인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찬양, 이게 다 좋은 것이죠.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반드시 공동체 예배로 와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번거롭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성도 서로끼리 그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기 혼자 자꾸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짐승을 잡거나 또 음란하게 수념서를 섬기듯이, 이게 음란하다는 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의시키고 있으면서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반드시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과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또 온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만족에 의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짐승을 잡아서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고 또 뭐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집에서 드린다, 이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생명이 피에 있는 짐승, 그 짐승에 대한 것도 고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그 교만을 억제하고 또 자제시키고 절제시키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크게 보면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크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든지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또는 뭐 잠시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누구라도 어떤 피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축을 뭐 잡아먹든 사냥한 짐승이든 핏물을 완전히 빼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말과 생명은 동등성을 가지고 피라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이고 피고 피가 곧 생명이니까 어떤 피도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 끊어진다, 죽인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이 동물의 피를 쉽게 여기면 결국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는 것도 가벼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가 다 빠지면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 이 피를 드림으로 죄를 속하는 데 피가 사용되어야 되지, 그걸 임의로 흘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유효한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피와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즉 사냥해서 잡은 거라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흙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땅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덮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를 너희 어떤 육체를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생명과 피는 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다. 저와 여러분도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피가 오염되면 우리가 뭐 폐혈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피에 관계된 병이 걸릴 수가 있죠. 그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먹지 못하도록 금기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죄를 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신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자는 속죄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제단에 자기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피에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중하고 또 분명하게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 또 공동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는 늘 사랑하고 또 섬기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 또 그의 피를 묵상하며 생명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미를 또 그 깊이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로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